자, 오늘 레위기 이제 25장 말씀, 마지막 말씀에 이제 무르기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르기 규정이 오늘 말씀이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중심, 모세 오경의 중심은요, 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자, 그리고 이 레위기가 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율법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르기 규정입니다. 자, 이 율법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무르기다. 자, 그 성경의 그 무르기는 뭐냐면 바로 대속,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좀 이따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결론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안식년이란 무엇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경작할 때, 자, 6년 동안은 그 경작해서 그 소출을 얻습니다. 하지만 7년째는요, 그녀는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 7년째 나는 때는요, 이제 밭을 기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이제 저절로 이제 소출이 나잖아요. 그 소출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소출, 밭에서 그 7년째 낳는 것은 이 품꾼과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이 주로 먹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이렇게 7번 지내면은 77에 49에서 이제 완전한 안식이 옵니다. 그때가 이제 희년입니다. 자, 희년은요, 자, 희년 때가 되면요, 사람이나 땅이나 빚진 것은 모두가 그냥 탕감해 주는 겁니다. 모두가 빚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이 가진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자, 이 땅의 땅은요, 당시의 땅은요, 모든 재산의 기초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것이 바로 땅입니다. 땅의 소유자는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부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땅을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자, 그래서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원래 누구 거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고르게 나눠 주셨죠. 자, 그런데 인간이요, 살다 보면요, 인간의 욕심과 탐심으로, 자, 그 땅이요, 자, 이 땅이 제자리를 잡지 못해요.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심지어 누구는요, 그 땅을 다 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은, 자,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대로 다시금 회복해라, 되돌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때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무르기 규정, 무르기의 규정이 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여기서 무르기가 나와요. 자, 무르는 것은 뭐냐면요. 자, 물건을 이제 샀어요.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이제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런데 판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 다시 그 판 물건을 다시금 돌려줘 하면서 원래 돈을 주고 다시금 되찾아오는 걸, 이거를 무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무르다라는 것이 한자어로요, 여러분 속자라는 있어요. 우리가 대속하다 할 때 그 속자가 바로 이 무르다라는 속자예요. 자, 그래서 대속하면요, 대신 무르다라고 해서 대속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요, 땅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뭐 빚을 지거나, 뭐 몸이 아프거나, 그 생활비가 필요해서 땅을 팔아야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요, 그 사람에게 완전히, 그 소유권이 완전히 그 사람에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3절 말씀처럼 땅은 누구의 거라고요? 땅은 하나님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그 땅은요, 언제든지, 내가 판 땅은 언제든지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어떤 친족이, 우리 일가 친족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친척들이 돈을 대서 그 땅을 다시금 사와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친족이 자기네 지파가 가진 땅이 이만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땅을 팔면은 자기네 지파의 그 소유지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에 속한 친척들이 다시금 그 땅을 다시금 원래 판값에 다시금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의무 규정으로 이것을 규정해 놓으셨어요. 누가 땅을 팔았느냐? 그럼 가까운 친척들이 그 땅을 다시 되사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룻기에, 우리 성경의 룻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룻기는요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율법의 핵심, 율법의 결론의 말씀을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예요. 자, 이 룻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자,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 나오미의 남편이요 엘리멜렉이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요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에 있는 베들레헴의 땅을 팔고 그 땅 판값을 가져다가 모압,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자, 거기서 이제 이사간 이 모압 지방에서 두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롯이에요. 자, 그런데 룻. 자,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이제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요 며느리 룻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렇게 나오미가요 모든 것을 잃자 어쩔 수 없이 다시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오자요 이제 친척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나오미가 지금 땅을 팔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다시 되찾아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군가 이 땅을 다시금 사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 그때 이 일에 누가 나섰냐면은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보아스가 이 일에 나섭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요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나오미가 팔았던 땅, 그 땅을 다시금 되찾아옵니다. 유다 지파로 다시금 되찾아와요. 자, 그리고 보아스가 그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요. 왜냐하면 무르는 것은 이게 땅을 다시 사오는 것도 있지만 또 자식이 없이 죽은 과부 있죠. 그 과부와 결혼을 해서 자, 그 낳은 자식으로 원래 첫 남편, 죽었던 남편의 이름으로 자식의 대를 잇게까지 하는 것, 이게까지 바로 무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무르는 규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을 해서 그때 자식이 오벳을 낳습니다.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친척 중 누군가요 땅을 팔게 되면,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면 나머지 친척이 그 땅을 다시금 되찾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르기 규정, 오늘 율법의 결론 말씀이 무르기 규정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 전체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물러야 된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땅을 팔거나 또 어떤 친척이 땅도 없어서 자신의 몸을 팔았거나 하면은 나머지 친척들이 뭘 해야 한다? 다시금 되찾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되찾아와야 하는데 이 친척들도 이 되찾아올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희년, 50년자가 되는 희년이 되면은 그 모든 빚이 탕감되어서 그 땅과 사람이 다시금 원래의 지파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이 이 땅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2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들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이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렇게 땅을 팔게 되었을 때 나머지 친척이 그것을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친척들도 그럴 여력이 없으면 자 50년, 신년째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판 땅이 다시금 원래의 지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누구의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이 나를 다시금 사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은 원래 자유민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54절 5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속량치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처럼 땅과 사람은요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희년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르기 규정으로 자, 만약에 어떤 빚을 진 사람이 땅을 팔았거나 종으로 팔렸거든 언제든지 그 값을 되로 돌려주고 다시금 되찾아올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요즘은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해요? 이자를 받잖아요. 사채업을 쓰면요 이자가 막 100%, 200% 원금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원금을 주고도 이자 때문에 못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5절 이하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아예 이자를 받지 말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빚진 원금만 갚으면 언제든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땅이든지 사람이든지 빚진 원금만 갚으면 다시금 자유자로 될 수 있었고 그 땅을 나의 땅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설령 갚지 못한다 해도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이 탕감을 받고 원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무르기 규정, 율법의 완성이 바로 율법의 결론이 바로 이 무르기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무르기 규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에 팔려버리게 됩니다. 자, 이사야 50장 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악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죄를 지면요 반드시 그 죄의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해요. 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는 그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떠나 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속한 이 하나님의 기업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 하나님의 기업, 이 천국을 내가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것을 그것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의 기업이 아닌 죄가 지배하는 기업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기업에 속하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우리를 지배해요? 하나님이 아닌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죄에 팔려서 죄를 짓게 하게 되면, 죄에 속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의 배후인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죄를 범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업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곧 천국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는요, 주인인 죄가 시키는 대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은요 자신의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은 이제 죄가 시키는 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주인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그래서 죄의 배후의 세력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인 것입니다. 자, 이 죄의 종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바로 죽음, 사망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성령이 이끈 대로 살면요,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면요, 그 마귀는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요? 사망,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팔려서 죄의 종이 되면, 자, 우리는 결국 죄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에 떠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기업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을 때, 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팔린 그 값,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셨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예요?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자, 여기서 대자가 말씀드렸죠. 이 속자가 무슨 속자냐면 물을 속자예요. 자, 값을 주고 팔린 것을 다시금 사오는 거예요. 근데 대자는 뭐야? 대신 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시 팔렸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값 주고 사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물이에요.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팔려 우리가 죄에 종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대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에 속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의 우리 조상들의 그런 뭔가 저주와 그 죄 속에서 있었을 때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진 그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셨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가 된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를 다시금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계획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속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값을 주고 다시금 건져내 주셨고, 이제는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은혜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죄에서 해방된 것은, 그것은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 살게 하신 거예요. 자, 그 죄에서 벗어난 삶에서 이제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죄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의 그 처절한 그 저주와 고통 속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요, 마지막 희년의 때가 되면, 희년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희년이에요. 그 희년의 때가 되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기업, 그 천국을 소유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이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곧 하늘의 천국,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유업, 그 땅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 율법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자, 죄에 빠진 우리를 구속하신다. 다시금 사오실 것이다. 자, 이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써 우리는 구속받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죄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희년의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잃어버린 그 천국,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진 바 되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는 거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천국, 그 영원한 기업에 이제는 도달할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주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대속의 은혜, 물으심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이제는 우리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제는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리기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